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형제가 제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내용인 즉슨 다소 좀 신실하게 청년부를 섬기지는 못하던 그 형제가 믿음을 더 뜨겁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발목을 잡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습관인가 들어보니 토요일 저녁이 되면 그 형제는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 클럽으로 향합니다. 클럽에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다가 거기서 만난 여자들과 잠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도저히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갈 이 마음가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밤을 그렇게 보내고 아침에 어떻게 교회에 가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빠지고는 죄책감에 후회를 하다가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또 한 두어 주가 지나면 또 친구들의 전화를 받고는 그 클럽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절망적인 표정으로 묻던 형제의 그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 과연 자신의 죄를 온전히 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는 이 형제에게뿐 아니라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죄와 싸우는 성도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16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불렸던 성 어거스틴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할 그의 고백록에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백록 8권 1장의 한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세상을 쫓아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싫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나를 사로잡았던 명예와 돈을 추구하는 욕심의 불도 사라진지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나 종살이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자의 사랑에서만은 깊이 얽혀 있어 헤어나오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여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묶어놓은 동거 생활 때문에 나는 내가 원치 않던 다른 일까지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나의 번민은 심해져 내 심신은 몹시 피곤하고 쇠약해졌었습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하여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1600년 전에 기록된 글인데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그다지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생생하게 들립니다.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 별반 다를 것이 없나 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온전히 끊고 정말 구원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고지 사건인데요. 누가복음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 세례 요한의 출생고지에 이어 예수님의 탄생고지 사건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구원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던질 질문은 성도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에게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두 번이나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바로 이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왜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데 어떤 기여나 어떤 의지를 드러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 보겠노라고 무슨 자원서를 제출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무슨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표현도 없고 혹은 그의 출신이 고귀한 신분이라는 그 어떤 암시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정혼한 이제 남편이 될 요셉은 그 출신이 다윗의 자손이라 하여 혈통이 있는 가문임을 본문은 소개합니다만 정작 이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가문 사람인지 하다못해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녀가 당시 팔레스틴의 흔하디 흔한 아주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소장농의 이름 없는 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그녀가 무슨 학식이나 인생의 연륜이나 깊은 지혜를 가졌는가? 당시 관습에 의하면 종혼하는 여자의 나이는 보통 12살에서 14살 사이입니다. 12살에서 14살이면 여러분 중학교 미들스쿨 자녀들이에요. 저기 지금 교육관 건물로 넘어가셔서 중등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 한번 지나가면서 보십시오. 그 철부지들한테 여러분 눈에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삶의 연륜이 있으며 지혜가 있으며 깊이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게 된 데는 아무런 마리아의 공헌도 기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놀라운 계획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선택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뿐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굳은 결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나 우리의 경건함으로나 우리의 삶의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고 변화시키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로운 삶을 살 가망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은혜 때문인 것이죠. 은혜 없이는 죄를 씻을 수도 용서받을 수도 악의 습관을 끊을 수도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마리아처럼 입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압축판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은혜로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31절 이하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보라 마리아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높으신 존귀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크고 존귀하신 분이 당신의 탄생고지 장소로 어디를 택하였냐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도 비교가 됩니다. 세례 요한만 해도 그의 출생고지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중심지인 유대에서도 수도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의 성소에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출생 고지를 듣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선지자의 출생에 걸맞는 출생 고지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받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인 갈릴리에서도 두메 산골이나 다름없는 산골 나사렛 마을. 얼마나 이곳이 후미진 곳이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참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된 지역인지 요한복음을 보면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무엇이라 평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두메 산골에서 무슨 위인이 날 수 있겠느냐? 저 이름도 없는 지도에도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런 후미진 동네에서 무슨 위인이 나올 수 있겠느냐? 바로 그런 지역을 지금 주님은 택하셔서 당신의 탄생 고지의 장소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모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만 해도 그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직종이라면 직종일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의 집안으로 적합한 가문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대한 선지자가 주로 섬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받을 그녀는 어느 집안, 어느 지파,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한마디로 노발인 그런 여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어떤 내세울 조건도 없는 그런 여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배경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크고 높고 존귀하신 분이 이토록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내려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과 그 사역의 겸손함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실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분의 낮아지심의 의미와 그 목적을 빌립보서 2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말씀은 그분이 얼마나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는지 그리고 그 낮아지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우리 죄인들은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라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늘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고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라면 무엇으로 완성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을 가지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영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이 죄를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경건한 삶이라고는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질문의 답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가 불가능하다고 내린 것과 같은 결론을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 오늘 본문 35절 이하가 이렇게 말해주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불가능하다, 맞다. 너희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안에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할머니가 위대한 선지자를 잉태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동정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절망적인 죄인이 천국의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도저히 자리 잡을 수 없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생명이 임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죄인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힘입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본문 37절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역사하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그 영혼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도 없는, 우리의 표현대로 하자면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 안에 선포되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땅히 그 생명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야 하죠. 그 위대한 모범을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마리아의 대답을, 고백을 듣고 떠나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의 응답이야말로 천사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대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을 때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응답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응답을 듣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갔을 때는 그 사가랴로부터 그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화가 났는지 어쨌는지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가 기대했던 것,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시면서 목적하셨던 바를 마리아는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와라 고 하지 않으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은 선포되고 가르쳐지면 믿음으로 응답되고 순종되는 역사가 뒤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기대하시는 바이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네,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하고 돌아서 가버린다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고 온 사명을 부여받고 온 천사는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이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다음 주까지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목적하신 바는 우리의 믿음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응답이 있는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경험되는 것이죠. 앞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던 어거스틴이 마침내 회심하는 장면이 그의 고백록 8권 12장에 등장합니다. 그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그 죄악으로 인해 아직도 꽉 묶여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입니까?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나의 불결함은 끝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마음으로부터 통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있었습니다. 똘레레게 똘레레게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나는 사도의 책을 집어들자마자 펴서 내 첫눈에 들어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고 또한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들고 읽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 로마서 말씀을 읽었고 이 말씀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거스틴이 듣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성령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갔고 마침내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로 교회 역사상 가장 존경받고 높게 평가받는 교부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과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서 불가능한 죄인을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 이 어거스틴과 같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을 들고 온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순종의 결단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